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으로 사람 안에 넣으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사람과 연합되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에서 이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 비밀스럽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전혀 관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죄의 용서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장래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에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이것들이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따라오는 결과인 것은 맞지만 구원의 중심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령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심을 나타내고 아들께서 그 영이 되셔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성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 것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육체가 되심으로 사람과 하나로 연합이 되셨는데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그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에 파생되었던 모든 그 원죄와 또한 그로 파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위하여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6가지 칭호가 있는데 아기와 아들,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6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며 함께 다루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안에서 주님은 아들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여전히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기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면서 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이해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납득 수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주님은 또한 기묘한 모사이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얻으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한 모사, 그리고 평강의 왕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세 개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먼저 주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안에는 연합과 하나됨을 가리키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믿는 이들과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되심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지요. 이사야 9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기묘한 분이시고 모사이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이처럼 기묘한 분입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기묘하심은 너무나 놀라워서 비록 처녀에게서 태어나 아기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셨고 아들이셨지만 그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실제화해서 믿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사람이지요. 주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굶주리셨고 목마르셨고 울기도 하셨고 잠을 자기도 하셨습니다. 단지 겉으로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이 일개 목수였고 또 그분의 남동생과 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눈먼이에게 시력을 얻게 하셨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셨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귀 먹은 이를 듣게 하셨고 또한 산 위에서 변형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서 밖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리스도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사람이시고 내적으로 그분은 절대적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며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기묘한 분이시지요.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은 가신 것이고 그분의 가심은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더 전진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시고 이 영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실제 영이 오시는 것은 제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주 예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육체의 제한 때문에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셔서 육체에서 영으로 전환되실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만일 우리가 2000년 전에 갈릴리에 태어났다면 주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라올 수 있었겠지만 마리아처럼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육신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몸 밖에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실 때 그분은 육체의 제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제한이 없는 생명은 그분께서 입으신 육체의 껍질에 갇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은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그분의 인성의 껍질을 깨뜨리고 무한하고 무궁한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육체에서 해방되어지는 죽음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육신적인 임재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그분은 기묘한 방식으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제자들이 있는 방은 문에 잠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뼈와 살을 가진 형체가 있는 몸으로 그들에게 오셨다고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주님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요. 그때 주님은 직접 그들과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주님을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계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주님이 계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셔서 상에 앉아 떡을 떼어 축사 후에 주실 때에 그들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곧 사라지셨지요. 오늘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분 안에 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인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정확하지 않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든지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임재가 외적인 임재, 곧 우리 가운데 있는 임재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는 요한복음으로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승천으로 종결되지 않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24 쉼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 위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수음이 되셔서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장장 2000년 동안 주님은 여전히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계십니다. 이 방면으로 말하자면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방면으로는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보좌에 계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땅에도 계십니다. 주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2000년 전에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세계 각지에 있는 천천만만의 성도들 안에도 계십니다. 그분은 동서고금의 모든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지만 그들 모두 안에는 동일한 생명,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같은 지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늘에 있습니다. 승천의 위치에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동일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하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 의식이 없다면 주님의 연합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임재를 알 수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의 형태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과 통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동서고금의 모든 성도들과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생명의 체험을 갖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험악한 이 세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하늘의 위치에서 날마다 하늘의 임재를 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